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드디어 잠언 30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앞서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참으로 부정하고 불의하며 부조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작은 곤충과 또 작은 동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4가지 생물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개미와 너구리, 또 메뚜기, 도마뱀이었죠. 자,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도 지혜자 아굴은 몇 가지 동물을 언급합니다. 이 역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29절을 다시 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짐승들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라고 하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물은 3가지이고요. 첫째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이고, 둘째는 사냥개이고, 셋째는 수염소입니다. 우리말로는 숫염소로 가지요. 사자는 여기 보니까 동물들 중에 가장 강해서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사냥개와 숫염소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언급하는 대상은 사람이지요. 대항하여 맞설 수 없는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4가지, 서너 가지 대상, 즉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 그리고 대항하여 맞설 수 없는 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과 맞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요. 먹이 사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사냥개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 앞에서도 주눅이 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냥개는 어떤 동물보다도 충성심과 용맹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일에 있어서 숫염소만큼 또 대단한 동물도 없지요. 숫염소는 큰 뿔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자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상대방과 강하게 충돌하지요. 나중에 뿔이 부서져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도 숫염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4번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도 맞설 수 없을 만큼 담대하고 용기가 충천해 있는 왕을 가리킵니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왕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너 가지 것들의 공통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29절에서 답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서너 가지는 비유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게 또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는 잠언 기자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또 당당한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계시가 판명하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특별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설명하면서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금 말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신분 중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행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전자를 생각하는 분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오시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기보다는 참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 같고 행인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집을 찾는 심정으로 나오는 분이 거의 99.9%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작고 연약한 동물에 관한 비유에서 두 번째였나요? 너구리에 대해서 배웠죠. 너구리의 특성이 어떻다고요? 바위 틈에 모여서 삽니다. 참 약한 동물이죠. 그러면 이 너구리가 왜 바위 틈에 모여 사는가? 바로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과 악한 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뭐냐면 아주 쉬운 자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위협하기 쉽고 공격하기 쉬운 것이죠. 조롱하기 쉽고 비웃기 쉬운 대상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좀 부족한,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생각지도 않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성도의 실존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겉으로 보자면 성도는 참 안정감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같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채우기를 급급해하고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실패자요, 루저라고 말하지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자이고 루저처럼 보일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서 그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틈 속에서 아웃사이더 같이 여겨지는 행인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실존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을 또 다른 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 취급을 받고 또 세상과 친하지 못하여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보여질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왕족이죠. 왕족, 로열 패밀리입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는 존귀한 제사장 신분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존재인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비유에서도 잠언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런 비유를 했죠. 도마뱀 기억하세요? 도마뱀 역시도 아주 작고 유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크고 사나운 동물들하고 달리 왕궁을 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약하고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왕궁을 자기 거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도마뱀같이 이 땅에서 성도들도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과 잘 어울지 못하고 약간은 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영적인 본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왕족에 속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지니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약하고 쉬운 존재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럼 성령께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잘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분에 대하여 세상은 너희를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기지만 나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분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세상과 친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약간 동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취급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당황스럽게 여기거나 아주 큰 불만으로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럴까? 라고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서 한탄하거나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왕족이요 하나님과 특별한 방식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미약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은 이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물러서지 않는 왕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고 우리 눈에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셨습니다. 본체상 영원한 하나님이신 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를 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이나 고위, 관리직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명예와 재물과 성공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냉대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세상 권력을 쥔 자들로부터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졸개들에게 붙잡히셔서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조롱과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틈에 둘러싸여서 악인 중에 악인에게만 내려진다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지요. 예수님보다 이렇게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신 이가 역사상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삶을 살아내신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슬픈 일이겠죠.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망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복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여러분 누굴 봤습니까? 바로 먼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곧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조차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용기껏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스데반의 삶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세상에서 철저하게 핍박받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셨습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짐승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처럼, 자기보다 큰 동물에게도 굴하지 않는 사냥개처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끝까지 싸우는 숫염소처럼, 그리고 아무도 당해낼 리가 없는 용기 있는 왕처럼 당당하고 의연하게 세상과 맞서며 사셨습니다. 한순간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고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쉽고 미약하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사명과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그 의연함과 당당함과 위풍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자존감이 있는 것이, 성도의 품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비록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대단히 불의하고 부정하며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산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동물들과 왕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함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의 의연함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구절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함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당당한 듯, 위풍 있는 듯,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오만이며 큰 무지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는 일에 당당함으로 나서게 되어진다면 더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잠언 기자는 매우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터를 만드는 것과 코피가 나는 버터와 코피의 비유죠. 아마도 옛날에는 짐승의 젖을 오랫동안 휘젓으면 그러면 단단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굳어져 가서 아마 버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젖을 오랫동안 계속 휘젓으면 시간이 지나면 버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의 코를 붙잡고 계속 비틀게 되면 어떻습니까? 코에서 피가 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젖을 한두 번 이렇게 휘젓는다고 해서 바로 버터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코를 세게 한번 만졌다고 해서 코피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계속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젖도 계속해서 젖게 되어지면 단단히 굳어지는 버터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코도 계속 붙잡고 비틀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코피가 터진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큰 일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하거나 어떤 죄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빨리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입으로 막는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악을 도모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비록 잘못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깨달음이 있을 때에 자신의 입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의 성공자로 생각하고 삶의 모델로까지 생각합니다. 참 지금은 권세만 있고 돈만 있고 돈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지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온통 보는 세상이 다 그런 일뿐이니 뉴스든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참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더 목소리가 크고 더 잘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가 잘못인지, 과연 잘못이 있어도 누가 그것을 바르게 잡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위풍당당해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잡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세상에서 그런 자들의 눈에 볼 때에 미미하고 부족하고 좀 세상과 친하지 못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다 보니 죄를 생각 없이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위축되어 있는 듯 보이고 또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령하고 거룩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위풍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30장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스친 신약의 말씀에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가되 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당당하고 의연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고 조롱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